윤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회를 성립하게 하는 그 원인이 업입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이제 9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실 업이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업이다, 과보다, 업보다 이런 말만 듣지 업이 정말 무엇인지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업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업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회냐 하면은 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책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은 미얀마 파욱센터의 파욱사야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이런 전통들이 쭉 이래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5세기에 쓰여진 청정도론에도 보면은 어떻게 선정을 닦고 또 삼매를 닦고 그걸 닦아서 또 어떻게 정신물질을 보고 뭐 신통을 어떻게 얻고 연기를 어떻게 하고 이게 쭉 다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전통이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해서 그걸 경험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욱사야도라는 분이 미얀마에서 태어나서 10살에 사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미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빨리어도 공부를 많이 하고 20살에 이제 비구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담마짜리아라는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박사죠, 박사. 이 불교에 대한. 이제 그게 되고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을 배웠죠, 다른 분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뭔가가 좀 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선정삼매라는 또 선정삼매를 토대로 해서 부처님을 말씀을 경험하는 게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그 어떤 니까야 또 이제 삼장 그다음에 주석서, 복주석서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의 전통 수행 전통을 이제 복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복원에 성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많은 제자가 수백 명의 제자가 그걸 또 경험하게 된 거죠. 저도 뭐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역사에서 상당히 그 참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니까야 읽고 주석서 읽고 복주서 읽고 또 경험에 바탕해서 업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이제 영어로는 Workings of Kamma라에서 법의 작용이라는 책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정명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업과 윤회가 관계에 있으니까 업과 윤회의 법칙이라는 이제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 한 700페이지 가량 될 겁니다. 한 6, 700페이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좀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파욱사야도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공부한 것 또 제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걸 해서 이래 업에 대한 걸 한 9편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원리로 뭐 되는지 또 어떻게 업을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긴 시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업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앙구타라 니까야의 그 외도경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법 모음편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생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지금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명론이죠, 일종의.
과거의 진,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신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신이 창조해서 그 결과 내가 즐거운 거 느끼고 괴로운 거 느끼고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런 원인과 이유 없이 그냥 그런 거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모든 행불행을 설명하는 어떤 종교 사상은 여기에 다 들 수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어떻게 논박하시냐면 그 세 주장은 자세히 질문도 하고 꼼꼼히 이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그 스승들의 계보에는 그러니까 나의 요 스승이 했고 그 스승은 또 요런 영향을 쭉 이래 따라가는 계보는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업이 없다는 것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세 가지 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외도경에 보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논박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육계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보면 지수화풍, 그 다음에 공식, 이게 육계거든요. 육계, 그 다음에 6가지 접촉의 장소가 있다. 눈, 귀, 코, 혀, 몸, 이제 정신. 그 다음에 이 18가지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할 때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경우도 있고 즐거움의 대상 기반이 되는 그 다음에 괴로운 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거를 하는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사성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성제가 있다. 사성제라는 게 잘 보면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성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괴로움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럼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왜 있는지 그것은 이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것은 업설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 안 했지만 앞에 업이 없다는 것에 반대되는 업이 있어서 우리에게 행불행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 업설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통상적으로 업이란 말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까름하고 빨리어로는 깜마예요. 그거는 그냥 행동이란 거예요. 그건 그냥 누가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한다, 행동한다 할 때 깜마라는 말을 붙여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업설할 때는 어떤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윤회를 가져오고 행불행도 가져오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행위, 뭐 원인이라 볼 수 있죠.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그때 업은 단순한 행위와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예요. 의도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몸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없는 건 업이 안 됩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툭 쳤는데 누가 뒤에서 맞았습니다. 그럼 그건 업은 아니에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 발에 무슨 개미가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건 업은 아니에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나 말로 한 거는 뭐 업이 되지만 마음으로 한 게 어떻게 업이 될까 하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이 몸과 말 이게 마음이 움직인 결과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삼매를 닦고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일으킨 현상이 말이에요. 또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도 의도가 있고 행동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면 그것이 뭐 몸으로 표현되든 말로 안 표현되든 이 마음에 업이 될 수 있는 뭐를 막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업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정신이 어떤 건지 이거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정말 깊이 있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업이다 뭐 그러면 또 과보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이 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신이 어떤 건지 필요해요. 또 정신 현상이 있는 정신인식 과정이 있죠. 정신이 움직이는 거는 뭘 대상을 보면 이런 그 인식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정신인식 과정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업이란 거는 이제 의도가 일으키는데 그 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로운 의도하고 유익한 의도가 있어요. 해로운 의도란 거는 불선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유익한 의도는 유익한 업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뭐가 유익한 의도가 되고 무엇이 해로운 의도를 만드나 하는 요거예요. 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업에 대해서 이래 좀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일단은 이제 의도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이 정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정신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덩어리로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뭐 이런 정도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어떤 법의 차원에서 궁극적 실제의 차원에서 아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아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삼매란 게 있는데 삼매를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궁극적인 어떤 그 정신을 볼 수 있으면 정신과 정신인식 과정을 볼 수 있으면은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굳이 못 보더라도 그건 보긴 쉽지는 않습니다. 못 보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이렇게 보이구나. 이건 사실이구나 하고 그에 따라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런 마음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업을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인데 우리는 정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 있고 인식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인식을 벗어난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죽고 바로 딱 정신이 형성되는 걸 재생연결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생연결의 정신 이거는 우리가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우리의 통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접할 때 일어나는 게 이제 인식하는 정신인데 그런 인식을 벗어난 정신, 인식을 벗어난 정신도 대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재생연결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 재생연결이 딱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방한가라는 존재의 유지심이 계속 대상은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인식하는 그 정신이 딱 일어납니다. 그 인식하는 정신이 있을 때 인식하는 정신은 이제 정신인식 과정을 밟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뭘 보면은 눈을 가지고 저걸 봐야 되겠다는 의도를 딱 내면은 그게 전문 용어로는 안문전향이라고 합니다. 눈의 문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안문전향의 정신이 탁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이 7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따라서 덕록이 2번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방한가에 빠졌다가 다시 보통의 어떤 그 인식은 의문 인식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의문 전향이 일어나고 또 속행이 7번 일어나고 덕록이 2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눈, 귀, 코, 혀, 몸 가지고 그런 인식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눈, 귀, 코, 혀, 몸 없이 그냥 어제 있었던 일 딱 생각하면은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그 어제 있었던 일에 딱 주의가 가면 그게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어제 뭐 있었던 일 생각한다지 의문전향, 속행 7번 이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대상을 딱 접했을 때 그런 정신이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때 각각의 이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라고 있는데 그 마음부수의 하나가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정신에는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모든 것을 어째 보면 주도하는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업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도가 그러니까 정신 속에 마음부수 중에 마음부수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에 대해서는 이 의도인데 어떤 의도가 이 정신인식 과정에 인식 과정에서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의 정신의 의도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업하고 관계된 것은 속행하고 관계가 됩니다. 속행. 그러니까 이 속행에 있는 의도, 이것이 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속행은 아까 7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속행에서 유익한 마음부들이 쫙 옵니다. 7번 올 때. 그런데 이 속행에서 첫 7번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속행이 이번 생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번 생에. 이번 생에 언젠가 조건을 만나면 이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업은 항상 조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업은 무수하게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것이 올 수 있는 뭐가 될 때, 조건을 만날 때 과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속행은 이번 생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7번째 속행이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2번부터 6번째 속행은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조건을 만나면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정신인식 과정이 있게 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 정신인식 과정이 있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대상을 접할 때 지혜로운 주의로서 보면 유익한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 보면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해로운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로운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유익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주의는 뭐냐? 그거는 탐진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해로운 것부터 먼저 하면 탐진치가 있는 겁니다. 유익한 거는 탐진치가 있거나, 지혜로운 주의로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는 탐진치 중에 2 이상이 없거나,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해로운 건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궁극적인 물질은 궁극적인 물질로 아는 겁니다. 또 이 마음을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마음부수는 마음부수대로 딱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상고 무아로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게 지혜롭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케이크 있다. 그럼 맛있는 케이크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양소다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기본적인 거 있죠. 일단은 이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인식 과정이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로운 의도, 유익한 의도가 일어난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래 보면 부처님을 포함한 아라한들은 그분들은 어떤 걸 하든 간에 과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거는 봤습니다. 과거에 지은 거는 봤지만 새로 업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왜 없냐면은 이 업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 무명과 가래가 있어야 되는데 무명과 가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의 행동을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업은 이제 아라한이 되면 업은 만들어내지 않지만 업을 짓지는 않지 이제 다음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을 짓지는 않지만 과거에
만드는 그것은 결과는 부처님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 죽고 난 뒤에 윤회가 없을 때 완전히 과보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냐? 뭐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막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속행을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이 정신이 이제 이 주석서에 보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1조 번의 정신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조 번. 숫자가 1조 번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신이 1조 번. 그러면 업을 만드는 그 속행도 뭐 최소한 수십억 이상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엔 제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요즘 유튜브에 과학 유튜브를 제가 보고 1조 번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미국의 AI 전문가인 교수가 우리 뇌는 1초에 100조 번의 연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슈퍼컴퓨터는 1초에 41경의 연산을 한대요. 조다음이 경이거든요. 그게 비하면 1조 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책을 쓸 때 1조 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은 마찌마니까의 토보이 비유경을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양쪽에 손잡이에 있는 톱으로 몸을 갈기갈기 썰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윤회가 있는 모양이다. 화내면 윤회 안 좋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수행과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토막토막 썰고 죽더라도 바로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화내게 되면 지금 이런 1초만 해도 1쪽에, 그러니까 적어도 업하고 관계되는 속행에서 최소한 수십억 개의 어떤 그 과보의 씨앗들이 생기는 그를 알고 난 뒤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되면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파옥사회도의 책을 접하기 전에는 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앙구타라 니카야에 4가지 생각할 수 없는 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업에 대해서 생각하다는 미치거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업이 그만큼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그러고 서로 막 물고 물리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경전에 대한 주석서나 복주서 그리고 이런 파옥사야대에 대한 책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삼매를 닦고 궁극 이제 지혜의 눈이 생겨서 시비연기도 하고 이래 해보면은 과거 생에 이것이 현생에 이런 업을 일으켰구나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도 제가 가진 어떤 괴로움, 이것을 내가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과거 생의 어떤 행위에 대한 과보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수행을 해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과거 업이 지금 현생에 정신물질을 만들어내는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못 보더라도 그걸 그냥 부처님 말씀이 이렇고 수행하면 이래 되구나 하고 그걸 믿고 또 그래 살면은 또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업에 대한 주석서 이야기들을 보면 뭐 기상천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이겠나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이럴 수도 있는 모양이다. 모르겠다.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업이 우리 존재란 거는 이제 수행해서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존재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정신 물질 현상이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데 이 지금 현재 정신 어떤 현상, 물질 현상 이것이 보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과거 원인으로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같으면 물질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업에서 만든 물질이 계속 생겨요. 우리를 이루는 중요한 거는 다 업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눈에서 보는 기능하는 거, 눈, 귀, 코, 혀, 몸 기능하는 거, 심장, 토대, 생명 기능, 여성, 남성,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업에서 만들어요. 업이 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물질이 일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 내가 먹는 음식에서 되고, 또 물질 자체가 또 분열하는 이것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는 과거와 이 현재의 영향으로 계속 생겨. 그런 걸 이제 철저히 보는 게 이제 연기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도 보면은 우리 정신에서 이 안문전향이나 의문전향은 현재의 원인으로 생겨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 받아들임, 조사 이거는 과거업이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속행 이거는 또 현재의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보면 현재와 과거의 원인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업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또 하나 있는 게 범부입니다. 범부. 이제 불교에는 범부와 성자로 나누는데 이제 성자 중에 최고로 그한 게 아라인데 아라는 이제 업이 없죠. 업이 없고 그렇지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도 업은 있지만은 유익한 업을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업하면 그냥 범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범부, 노력하는 범부가 하나 있고, 아예 법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또 알았더라도 그거는 자기하고 무관하게 사는 범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노력하는 범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부가 어떤 건지를 잘 알면 범부들이 주로 짓는 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범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난 저기 해당된다. 저거는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뭐 수준 높은 이야기부터 우리가 이제 내 걸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쭉 범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주석서 또 파옥사야도의 말에 따라서 이제 범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범부를 이제 묶여 있는 개로 봤어요. 우리가 이 아주 튼튼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 개는 그 쇠사슬 이 기둥에 박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범부는 그렇게 보인 모양입니다. 그런 개의 이미지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이 범부는 법에 대해서 모르고 수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들은 것도 없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한 사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면 사성제입니다. 뭐 여러 개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 안 하거나 또 경전을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도 범부입니다. 범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성제 측면에서 범부를 이야기하면 범부는 사성제를 모릅니다. 첫 번째 고성제를 모르는 거죠. 고성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보통은 팔고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늙는 것도 괴로움, 병드는 것도 괴로움, 죽는 것도 괴로움, 싫어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한마디로 하면 오치온,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괴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제랑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오온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대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감각적인 토대도 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 요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성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연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을 만한 뭐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있는데 그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불행이나 이런 게 왜 오는지도 모르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집성제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가 있고 도성제가 있는데 이제 도성제부터 이야기하면 멸성제는 이제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도과를 얻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멸성제가 안 되는데 멸성제에 도달하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도성제인데 이제 파국사야도의 그 업과 윤회의 법칙에는 사념처를 공부하거나 또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념처를 도성제로 이야기하세요. 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념처에 대한 수행은 대념처경에 나옵니다. 대념처경에 보면 서두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불러서 사념처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중생의 슬픔과 이런 비탄을 뭐 없애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없애고 중생을 정화하고 뭐 올바른 방법 사성제죠. 그걸 깨닫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니까 사념처가 도성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대부분 범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부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범부를 또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범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걸 좋아하고 성스러운 법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등한 법에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이제 범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범부냐 아니냐, 범부가 업을 지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범부에게는 번뇌가 많습니다. 탐욕, 성냄, 무지, 자만, 사견, 수치심 없음, 또 두려움 없음, 그런 많은 번뇌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몸은 물질이죠. 이 몸을 자기 자아로 아는 거예요. 또 몸이 자아를 가졌다고 봐요. 또 몸 안에 자아가 있고 또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신견에 해당되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범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이상학적인 걸 좋아해요. 또 법 아닌 걸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 불교 아닌 다른 걸 막 찾아다닌다 이러면 범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몸이나 마음으로 많은 업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범부는 뭐 육도윤회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그런 감각적, 그거로 추구하는 감각적 쾌락을 자꾸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부에게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등과 후회, 의심, 의심이란 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또는 전생이 있다는 것, 미래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더러움이 없는 범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성스러운 분을 친견하지 못하고 또 그래 친견하지 못하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그 배운 법을 또 수행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범부라 하는데 성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붓다 또 벽지불 또는 그 어떤 성자의 경지에 이런 부처님의 제자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범부는 5가지,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로 자기를 잘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새겨보세요. 내가 그거로서 단속 하나 안 하나. 이거 단속 안 하면 범부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개로서 단속을 안 해요. 뭐 속인 같으면 5개를 지킬 수도 있고 8개를 지킬 수도 있고 10개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개로서 자기를 잘 단속 안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이 있죠. 현재 집중. 마음 챙김으로서 나를 잘 또 단속 안 해요. 마음 챙김을,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집중해서 현재 내한테 뭐가 일어나나 보고 안 좋은 거 하면 스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 챙김, 현재 집중을 통해서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잘 단속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범부는 뭐 범부한테 지혜란 건 좀 어려운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범부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로서 잘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궁극적인 물질, 정신 이것도 잘 못 보고 또 무상고 무아도 모르고 또 뭐 이제 그 성자의 지혜가 없고 사성제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또 잘 단속을 못 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인욕, 참는 것으로 단속하는 거. 우리가 추위나 더위나 뭐 있을 만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픔 이런 것들, 또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면은 그 당연하기 때문에 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인욕에 의해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험한 말도 하고 뭐 좀 힘들면 그걸 잘 못 견딘다. 그러면 범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정진으로 단속. 이 정진이란 건 뭐냐면 우리한테 불선법이 있으면 빨리 탁 없애고 불선법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법이 있으면 자꾸 하고 선법이 없으면 자꾸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잘 단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부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신견이에요, 사실은. 유신견이라서 유신견이 뭐냐면 이게 내 몸이다, 내 정신이다, 내 존재다,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유신견인데 이 범부는 이제 우리를 이루는 것이 오온입니다. 색수상 행식이라 해서 물질, 그 몸, 그 다음에 정신은 네 가지죠. 느낌, 인식, 행, 그 다음에 마음. 요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이 내 몸이 나다. 또 내 느낌이 나다. 내 인식이 나다. 내 마음이 나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가진 것이 나다. 몸을 가지고 자아가 있어서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가졌거나 안 그러면 그것들이 자아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 안에 자아가 있다고 보는 그 자아 안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 물질 안에 또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을 가진 범부는 이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이 있으니까 언제나 무명과 가래가 같이 하고 무명과 가래가 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유신견, 무명, 가래 요래 세트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이나 무명, 가래는 범부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궁극적 물질, 궁극적 정신을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자만심도 생기고 무상고 무아도 볼 수 없고 내가 언제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신견을 가지고 무명, 가래가 있고 또 자만이 있는 이 범부들은 계속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기한테 해롭거나 심지어는 또 어떤 데는 유익한 걸 하는 거예요. 유익한 걸 하기 때문에 또 좋은 과보를 받으면서 계속 윤회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탕에는 하여튼 유신견, 무명, 가래 또는 자만 요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단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는 거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죽는데 뭐 있겠어. 저 사람 죽고 난 뒤에 뭐가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이나 통상적인 감각기관, 의식으로서 뭘 감지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다.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무슨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당견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수행을 해서 궁극적 물질 정신이 있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생의 몸과 마음은 죽으면서 그 업으로 인한 물질과 정신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업에 따라서 계속되는구나 하고 단견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단견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단견의 반대편이 이제 상견이라 그럽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내 정신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은 없어져도 이 자아는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정신도 없어져도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여튼 유신견에 의해서 어떤 이 정신이나 물질 속에 또 자아가 있다. 또 정신이나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요런 하여튼 자아가 있어서 정신 물질은 사라져도 그 자아는 계속된다. 이러면은 우리 존재는 계속하다는 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견이나 상견 같은 자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유신견. 이것은 총 20가지예요. 20가지. 20가지인데 이제 물질에 대해서 4가지. 물질이 자아다. 또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또 뭐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4가지로 해서 곱하기 5를 하면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성스러운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언제 없어지냐면 이 첫 번째 성스러운 도인 예류도를 얻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정확하게 이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예류과를 얻으면은 유신견은 이제 없어지고 뭘 볼 때 정확하게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업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업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업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음 생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 전부 합해서 한 9시간 정도를 가져보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열심히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